경찬아, 너는 형이 26개월 되었을 때 태어났어. 한 명에서 두 명이 되었는데 너희를 키우는 것은 두 배가 아니라 몇 배로 정신이 없었단다. 태어나서 몇 달 동안은 새벽 3시가 되면 이유 없이 1시간 정도를 울었어. 외가댁에서 몸조리를 하는 동안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외삼촌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면서 너를 안아줘야 했었어. 그래도 그런 네가 예뻤어. 병진이 형은 스스로 잠들 수 있게 수면 교육하느라고 많이 울렸었거든. 그런데 돌이 지나면서 자길래 언젠가는 안아주지 않아도 누워서 자겠지 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안아줬지. 그러다 보니 엄마의 손목과 무릎은 많이 아팠지. 신생아 때는 모유를 자주 그리고 오래 먹거든. 2시간에서 3시간마다 20분에서 30분씩 먹으니까 하루 종일 모유를 먹이다가 끝나는 듯한 느낌이었어. 밤에도 시간이 되면 모유를 먹여야 하니 잠도 잘 잘 수가 없었지. 잠을 못 자는 것도 힘들지만 더 곤란했던 건 어린 병진이 형도 엄마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거야. 두 아이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것이 엄마에게 가장 큰 숙제였어. 병준아, 너는 형들이 초등학생이 되고 유치원생이 되었을 때 태어났어. 형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져서 오히려 둘을 키울 때보다 수월하게 너희 셋을 돌볼 수 있었어. 그런데 병준이가 태어날 때가 힘들었어. 셋째이기에 금방 태어날 거라고 생각한 것과 다르게 시간이 오래 걸렸고, 오래 걸리는 동안 골반에서 엄마의 신경을 건드리면서 오른쪽 발목부터 발가락까지 마비가 돼서 한동안 편하게 움직일 수가 없었어. 빨리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에 따뜻하게 찜질하다가 화상을 입기도 했지. 감각이 없으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몰랐던 거야. 다시 걸을 수 없을까봐 엄청 울었고, 이런 엄마를 위로하랴 너희를 챙기느랴 아빠도 애쓰셨어.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덕에 엄마는 추운 겨울에도 집안에서 몸조리를 잘 할 수 있었어. 병찬아, 병준아, 너희를 낳고 키우는 건 이렇게 육체적으로 참 힘들었던 시간이었어. 특히 병찬이 이유식도 잘 먹지 않아서 널 어떻게든 먹이느라 했었거든. 지금은 그만 먹으라고 하는데 말이지. 너희를 낳고 키우는 일은 수고가 따르지만 감사한 일이야. 엄마가 다정했다가도 화를 내서 너희를 가끔 당황하게 하지만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단다. 희연아, 희연이를 처음 만난 날 생각해보니 이런저런 일이 생각이 났어. 예정일보다 일주일이나 빨리 출산하러 강명 할머니 댁에 올라갔는데 성격 급한 희연이가 그날 새벽에 태어난 거야. 몇 시간만 늦었어도 기차 안에서 태어났을지도 모르지. 사실 분만실에 들어가고 30분 만에 아기가 나올 줄은 몰랐거든. 엄마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희연이가 밀고 나와서 당황했던 기억이 난다. 그래도 건강하게 태어나서 엄마 아빠는 너무 기뻤어. 그 이후에 이제 몸조리 끝나고 부산에 와서 4년 만에 육아를 다시 시작하려니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 거기에 산후 우울증까지 겹쳐서 몸과 마음도 힘들어서 희연이를 재워놓고 혼자 울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그때 교회가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엄마는 회복되었어. 이제 희연이가 고3이 되었네. 요즘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지? 결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과정인 것 같다. 우리 희연이가 1년 동안만 정말 최선을 다한다면 결과가 어떻든 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1년만 그냥 한번 죽어보자. 희연이 화이팅! 화이팅! 사랑해! 안녕, 민열이 은우 지윤아. 이번 EDL 주제를 보고 엄마 아빠가 우리 민열이 오는 지윤이를 뱃속에 가졌을 때 그리고 키웠을 때 어땠는지 이렇게 다시 회상해 보면서 감회가 새로웠는데, 우리 민열이 오는 지윤이한테는 엄마 아빠가 워낙 우리 민열이 오는 지윤이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1살이었을 때 2살이었을 때 이야기를 자주 해줘서 감동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한번 다시 해볼게. 우리 민열이는 엄마 아빠가 너무 기다리던 아기였어. 그래서 엄마 뱃속에 민열이가 처음 딱 생겼을 때 엄마 아빠는 너무 기뻤단다. 우리 민열이의 태명이 그래서 새날이었어. 새날. 아, 하나님이 엄마 아빠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구나. 정말 너무 기뻐서 그런 태명을 만들었었어.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입덧이 시작되고 힘든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지. 그래, 엄마가 너무 입덧이 심하다 보니까 제대로 음식을 먹는 게 힘들어서 민열이 입덧할 때는 국밥을 그래 많이 먹었어. 지금은 우리 민열이가 뜨겁다고 잘 안 먹지만 민열이를 가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정말 엄마가 밤 12시든 아침 6시든 국밥을 참 많이 먹으러 다녔던 것 같아. 그리고 태동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엄마 뱃속의 끝과 그 끝을 막 민열이가 막 움직이면서 나중에는 장기가 아파가지고 엄마가 엄청 고생한 기억도 있어. 그리고 태어났을 때는 한 10시간 진통했나? 맞아. 점심 먹을 시간에 병원을 입원했었어. 1시쯤이었던 것 같아. 근데 점심 먹고 올게요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무슨 얘기예요? 지금 당장 입원해야 됩니다. 식사는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점심도 못 먹고 막 1시에 병원을 입원했었는데 밤 10시쯤이었나? 민열이가 태어났지. 태어나서부터 이제 엄마는 아주 힘들었단다. 민열이가 예민하고 잠도 잘 안 자고 그래서 정말 뜬 눈으로 밤을 지샐 때가 너무 많았고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온 동네를 걸으면서 재운다고 온 동네를 걸었던 기억도 있고. 물소리에 잠을 잘 잔다고 해서 싱크대에 물을 틀어놓고 싱크대 앞에서 자라고 이렇게 재우기도 하고, 때로는 차 타고 다니면 차에 진동에 잘 잔다고 해서 밤 새벽 2시든 3시든 민열이를 데리고 나와서 차 타고 달리는 거지. 그냥 막 달리다 보면 민열이가 잠들더라고. 그때 이렇게 다시 집으로 들어오곤 했었어. 근데 그런 시기를 다 겪고 나서 이제 민열이가 고등학생이 된다고 하니까 꼭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은우야, 은우는 지금 성격이랑 똑같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진짜 순둥이였던 것 같아. 입덧은 해서 엄마가 좀 힘들긴 했지만 입덧도 금방 끝나고 때로는 뱃속에 아기가 살아있나 싶을 정도로 태동도 많이 못 느꼈던 것 같아. 그리고 가끔씩 태동을 하면은 민열이 태동은 막 엄청 막 뱃속에서 아기가 빨리빨리 움직였는데 은우 태동은 느리느리 천천히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은우는 태어나면은 정말 성격이 좋겠다 생각했는데 엄마가 배에 진통이 와서 입원할 때도 얼마나 순둥이였으면 엄마가 아기 놓는지도 모를 정도로 고통 없이 낳았던 것 같아. 엄마가 은우를 놓으려고 병원에 갔었는데 선생님이 은우가 나오기도 전에 은우가 나오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막 장갑을 끼고 있었어. 그런데 아직 장갑을 덜 껴있는데 은우가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장갑을 빨리 끼고 은우를 받았어. 그래서 엄마가 아기가 나왔어요? 할 정도로 엄마를 덜 힘들게 하고 빨리 나왔어. 그리고 집에 데리고 왔는데도 그렇게 잘 먹고 잘 자고 큰 눈을 꿈뻑꿈뻑거리면서 엄마도 쳐다보고 빵긋빵긋 웃고, 그래서 엄마가 상대적으로 민열이랑 은우를 또 잘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아. 형하고는 다르게 은우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엄마를 힘들지 하지 않고 참 손이 별로 안 갔어. 그래서 너무
너무 고마웠어 우리 은우가. 근데 좀 많이 무거워가지고 좀 안고 다니기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순둥순둥하게 잘 커준 은우 덕분에 또 이렇게 엄마가 잘 육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지금도 민혁이, 은우, 지윤이 세 자녀 중에 참 많이 의지해. 엄마 아빠가 우리 은우가 형도 잘 돌보고 동생도 잘 돌보고 참 중간에서 많이 힘들 텐데 우리 은우한테 기대는 게 참 많은 것 같아. 앞으로도 잘 부탁해. 지윤아. 지윤이는 뱃속에 지윤이가 딱 생기고 엄마 아빠는 딱 한 가지 바랬어. 딸이기를. 그래서 지윤이를 병원에서 딸입니다 이야기 듣는 날 엄마 아빠가 너무 기뻐가지고 맞아. 그 기쁨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그런데 엄마가 입덧을 6개월 동안 한 거야. 그리고 그 6개월 입덧만 했을 뿐 아니라 엄마가 또 지훈이가 뱃속에 있었을 때 당뇨가 있어가지고 엄마가 많이 못 먹었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지훈이가 행여나 우리 지훈이 건강에도 이상이 생기면 어떡하나 걱정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우리 집에서 제일 크게 태어나가지고 아픈데도 하나도 없이 그래서 엄마 아빠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지윤이가 태어나는 날 그 병원에서 15명의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중에서 지윤이가 제일 1등으로 제일 무겁게 태어났대. 지윤이 이렇게 놓을 때 너무 커가지고 엄마가 놓다가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기절을 했었어. 선생님이 지윤이가 안 나오니까 수술을 해야 되겠어요. 아빠한테 수술 동의를 받더라고. 그리고 수술 준비를 다 끝냈어. 그런데 그때 엄마가 안 돼요. 자연분만 해야 돼요. 힘을 내기 시작했어. 그러더니 수술 준비가 다 끝나서 이제 수술하면 됩니다. 하는 그때에 엄마가 지윤이를 놓더라고. 그리고 이제 지윤이를 데리고 집에 왔는데 지윤이가 엄마 껌딱진 거야. 위에 오빠야 둘이도 있는데 엄마 품에서 조금만 내려놓으면 우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밤새 안고 재우고 엄마가 밥할 때도 안고 밥하고 진짜 계속 엄마 품에서 키웠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엄마 품을 제일 좋아하는 지윤인 것 같아. 민예리, 은우, 지윤이 중에 제일 많이 닮은, 아빠를 제일 많이 닮은 우리 지윤이 아빠도 너무 사랑하고 이쁘고 아빠에게 매일같이 학교 마치면 학원 마치면 전화해주는 우리 중에 너무 고마워. 그래서 우리 지윤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아빠 엄마는 뭐든 해주고 싶어. 민열아, 은우, 지윤아, 엄마 아빠는 이렇게 힘들게 민열이, 은우, 지윤이를 키웠고 또 지금도 키우고 있지만 한순간도 민열이, 은우, 지윤이가 엄마 아빠 자녀인 것에 후회한 적이 없단다. 아직은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혼나기도 하는데 엄마 아빠가 또 기다리고 있어. 우리 민열이가 멋있게, 은우가 또 든든하게, 지윤이가 예쁘게 자라고 있는 중이구나, 성장통을 겪고 있구나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거든. 늘 민열이, 은우, 지윤이 뒤에서 든든한 엄마 아빠가 되어줄 테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잘 지내보자. EDL에서 많은 은혜 받고 즐거웠으면 좋겠어. 안녕. 안녕. 엄마 인생의 보석 같은 딸들 희아와 윤희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려고 보니 태어나서 꾸물거리던 아기들이 언제 이렇게 자랐지 싶어 돌이켜보니 두 딸의 존재가 엄마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새삼스럽네. 희아 코로나 심할 때 KF 부사 아닌 덴탈 쓰겠다고 고집부리고 윤희랑 싸웠는데 엄마 아빠가 윤희 편만 든다고 서운해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생각만큼 성적이 안 나와서 힘들어할 때 엄마 아빠도 같이 많이 속상했는데
그런 힘듦이나 속상함은 또 웃지 못할 추억이 되는 것 같아. 우리 희아는 언제나 적극적이고 별거 아닌 일에도 활짝 웃어주고 화나고 삐지고 속상할 때도 금방금방 풀어지고 엄마에게 가끔 화 났을 때에도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주는 멋진 딸이야. 그런 희아가 엄마 딸이어서 엄마는 정말 너무 행복해. 우리 막둥이 윤희는 꼭 딸자매를 낳고 싶었던 엄마에게 선물 같은 존재였어. 오빠 언니 키우면서 육아한다고 손으로 키우는지 발로 키우는지 입으로 먹는지 코로 먹는지 모르게 키웠는데 이제 엄마보다 큰 어엿한 중학생이 되었구나. 언제까지나 아기일 줄 알았는데 자기는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다면서 자유권과 평등권을 주장하는 모습이 귀여우면서도 너무 대견했어. 유난히 겁이 없는 우리 윤이 몇 번이나 위험한 일들을 겪어서 늘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윤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전하게 지켜주시는지 깨닫게 되었단다. 이 넓고 넓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희아와 윤희를 특별히 엄마 딸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 이렇게 무심하고 부족한 점도 많은 엄마를 엄마라고 불러주고 엄마 말을 늘 귀담아 들어주고 리액션이 없어도 너무 없는 극강 T 엄마여서 힘들 텐데 아랑곳하지 않고 중알중알 너희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줘서 고마워. 마지막으로 희아 언니가 우리 윤희 졸업식 날 종업식 조퇴하고 택시 타고 날라와 윤희의 졸업식을 빛내주었던 것처럼 서로에게 그렇게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길 바래. 사랑한다 우리 딸들. 주비야, 엄마 아빠야. 지난 주말 우리 저녁 먹고 백다방 갔었잖아. 그때 우리 주비가 엄마 아빠 앞에서 킥보드 타고 앞서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비 언제 저렇게 컸지 싶었단다. 그래서 집에 와서 같이 주비 아기 때 사진 보면서 한참 같이 웃었지. 주비도 꼬꼬마 아기 시절엔 세상의 모든 아기들이 그렇듯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지. 그래서 스스로 잠들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시절이 있었어. 엄마 아빠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엄마 아빠도 항상 주비를 바라보고 지켜줘야 했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힘들면서도 힘들지 않았어. 왜냐면 주비는 하나님이 엄마 아빠에게 주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니까 엄마 아빠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단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 말도 잘 듣는 예쁜 아이를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이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맡겨주신 주비를 사랑으로 잘 보살피고 양육할 수 있게 하나님께 기도한단다. 주비가 엄마 아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더 노력할게. 주비도 하나님께 순종하듯 엄마 아빠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잘 자라나길 기도할게. 엄마 아빠가 우리 주비 많이 사랑해. 사랑하는 주하나, 엄마는 지금도 너를 처음 만나던 날을 생생하게 기억한단다. 뱃속 사진의 아기 집과 그 안에 있는 아주 작은 너의 모습이 신기했어. 뱃속에 너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서 날마다 감사 기도를 드리고 너의 작은 움직임도 놓치는 게 아까워서 일기에 적어두곤 했었지. 뱃속에서 너가 커져갈수록 숨도 차고 누워서 잠을 잘 수도 밥을 편하게 먹을 수도 없었지만 곧 너를 만날 거라는 기대로 가득했었어. 세상에 너가 태어난 이후로 밤새 1시간도 못 자는 날들도 많았고 쉴 틈 없이 아파트가 떠나갈 정도로 우는 소리로 귀가 찢어질 것 같고 라면을 끓여놓고 울기 시작하는 너를 달래느라 한 젓가락도 못 먹고 버리는 날들도 많았지만 너와 함께 있다는 기쁨이 커서 모두 참을 수 있었단다. 엄마 아빠의 힘만으로는 너를 잘 돌볼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너를 잘 돌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 지금도 너를 가장 잘 아시고 너를 가장 잘 이끄시는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기는 기도를 한단다.
부족한 아빠 엄마의 부분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도 믿는단다. 엄마는 날 사랑하냐고 요즘 자주 묻는데 엄마의 대답은 늘 똑같아. 엄마의 첫 번째 큰아기인 우리 주한이 아주 많이 사랑해. 엄마가